벌써 3월의 셋째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게 3월 첫 주부터였으니 3월 셋째 주까지 저희가 이렇게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 상황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거나 또는 회피하려 하거나 포기하려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더 발전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이 시기에 우리가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지금 내게 무엇이 필요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생각하고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영역이든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의 직장의 영역, 가정의 영역, 또한 여러분의 개인의 영역, 또한 우리의 예배의 영역, 또 신앙의 영역, 이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이 드리는 예배 또한 곧 끝나겠지라고 생각하며 대충 그 시간에 예배 본다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이런 긴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으로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또한 살아내려 발버둥치는 우리 모든 함께 행복한 가족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주제 하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라라는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어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나의 상황 가운데 또한 이 세상의 상황 가운데 해석해내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대로 우리의 삶이 살아내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해석하는 것, 또한 말씀을 살아내는 것, 또한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는 것, 그리고 나의 상황을 바라보며 나를 훈련해내는 것, 그러한 과정들의 이야기들을 쭉 나누어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3월부터 저희가 예수님에 대한 묵상으로 넘어왔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지만 그것을 압축하고 요약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와 또한 예수님의 하셨던 일들을 보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사라져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할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가복음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존재이구나. 내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이구나. 내가 나의 삶 가운데에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그래도 뭔가 소망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은 삶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이구나. 나로 하여금 바라볼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할 것을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 때문이구나.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함께 행복한 가족들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그랬죠.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제자들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또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듣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와 같죠. 하지만 제자이면서도 또한 믿음이 없는 자이기도 합니다. 분명 믿음이 있는 자여야 맞지만 그래서 흔들림 없이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맞지만 우리는 사실 제자이면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가 그럴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앞에 닥친 상황이 어마어마한 상황이고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고백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의 권세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나 우리 앞에 닥쳐진 상황이 별 대수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 우리는 그분께 아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방법을 동원하고 또한 불의의 방법을 동원하여 어떻게든 이 상황을 자기에게 유익한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가려고 아둥바둥하지만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 지금 예수님이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마치 풍랑 가운데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이 안 보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잊어버렸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깜빡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상황을 아뢰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길 원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지난주 말씀을 다시 리바이벌 하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가 그 지난주 이야기와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내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릴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세상에 믿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고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생각하는 사고와 그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만약 그들이 여러분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그들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믿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거나.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심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증거를 요구합니다. 증거를 대봐. 회복될 거라는 증거를 대봐. 내가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증거를 대봐. 마스크를 곧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증거를 대봐. 코로나19가 당신들의 정책으로 인해서, 당신들이 하는 것으로 인해서 잠잠해질 거라는 증거를 대봐.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안전할 거라는, 자기가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자기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증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저희가 읽은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분명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믿는다 말은 하고 있고 믿는 것처럼 행동을 했지만 실상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또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5,000명과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의 현장 가운데서 그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들 참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들 각자 자기 생각에 열심히 이 상황을 개선하고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심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끊임없이 의심하고 증거를 요구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눈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기보다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구약부터 내려져 오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아는 자기들의 이 모든 부정적인 상황과 불안한 상황들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간절히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올 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었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라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확실한 표적이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들과 예수님이 하셨던 행적들이 바로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만약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율법에 대해서 그 율법 가운데에서의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 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그들이 제대로 갖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보고 표적을 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모를까요, 정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면 우리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지 정말 모르십니까? 아니, 정말 모를까요,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 상황 가운데, 이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혀를 끌끌 차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와, 저런 사람도 있구나. 야, 저 사람 때문에, 저런 사람들 때문에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지. 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면 함께 행복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증거를 달라고 합니다. 표적을 달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보고 듣고 느껴지는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보다 더 크게 내가 더 잘 살고 싶다라는 욕망, 욕구,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함께 잘 사는 방법 말고 내가 잘 사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여줄 게 더 이상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장 잘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믿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을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지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내게 알려주시는 그 방법, 그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믿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던 그 방법대로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지,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더 나에게 손에 끼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오늘 14절부터 21절 말씀에는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봤던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길에 떡을 안 가져왔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 사람은 많은데 최소한 예수님 포함 12명이니까 13명의 사람인데 떡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아이고 떡이 한 개밖에 없어 라고 있는데 마침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자 이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떡 한 개밖에 안 갖고 온 것을 아셨구나. 지금 자기들에게 닥쳐 있는 문제를 정말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로 인식한 것 또한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수군거립니다. 어떡해, 우리 떡이 없잖아. 어떡하지? 예수님이라도 드시게 드려야 되나? 아마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수많은 기적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던 이들이 떡이 없다는 가장 어떻게 보면 본질적이지만 사소한 고민 가운데에 다시 예수님의 향한 믿음이나 신뢰 없음으로 돌아서 버리게 된 부분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만 우리 안에 닥쳐져 있는 여러 상황 때문에 또한 고민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어떡하지? 오늘 먹을 밥이 없는데, 오늘 내가 가지고 나갈 마스크가 없는데, 내가 오늘 사람들이 많은 곳을 가게 되는데, 우리 가게가, 우리 직장이, 이것 때문에, 저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어. 정말 어떡하지?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는 두려워하고, 그러다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게 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따른다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왜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있어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책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리새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기다리는 메시아를 꿈꿔오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기준에서 자기들의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존재가 되었지만 믿으며 살아가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의 기준, 우리의 욕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려 한다면 우리는 또한 이러한 제자들처럼 마음이 둔하여 귀가 어두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모르는 군중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은 조금 더 다른 차원의 문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자가 다 따르는 자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르지 않는 자는 믿는 자가 온전히 믿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믿으며 따라가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며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모든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종이 되어져서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를 처음부터 로봇으로 만드셨지,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체로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체로 만드셨겠다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부인해야 할 것을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 몸이 너무나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우리 안에 죄가,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우리의 생각들이, 그리고 그 습관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남아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그것들을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헤롯에게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누룩이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누룩은 어떻습니까? 주변을 부패하게 합니다. 물론 빵의 부패는 맛있는 부패이긴 하지만 우리 안의 부패는 우리를 썩어 문드러지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부인하라, 그것을 떼어내라, 그것을 끊어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기의 의를 가지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기의 의를 가지고 믿는 그 누룩을 우리 안에서 떼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우리 안의 누룩을 버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찾아내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버리는 과정입니다. 또한 헤롯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헤롯의 누룩은 자기의 삶을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지탱하려 하는 누룩이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 생각하며 그것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누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이 없으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없으면 안 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마저도 우리가 죽으면 안 된다 생각하지만 죽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다음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다음 과정은 지금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이 삶보다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한 삶입니다. 하물며 생명마저도 우리가 끝이 나도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진데, 이 땅에 생명 아닌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 해도 우리가 문제될 게 뭐 있냐는 것이죠. 돈이요? 친구가요? 가족이요?
내 지위가, 내 명예가, 나의 육체가, 그 어떤 것이 여러분 없어진다 하들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선 그러한 우리 안에 버려져야 할 것들을 발견하고 버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한 사람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의 십자가는 정하람, 정하임, 정하리의 아빠라는 십자가입니다. 선어진이라는 사람의 남편이라는 십자가입니다. 함께 행복한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의 목사라는 십자가입니다. 또한 금호아파트 101동 주민이라는 십자가입니다. 수없이 많은 십자가가 저에게 있습니다. 인식하지 못했을 때는 그저 내 편할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임을 인식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게 되어지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나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 것처럼 나는 어떻게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들이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십자가를 인식하게 되어지면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조금씩 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없다면 없진 않겠죠. 십자가가 인식되어지지 않는다면,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보이지 않고 알고 싶지 않다면 여러분, 아직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일 것입니다. 아직 십자가를 감당할 만큼의 믿음이 안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나에게 십자가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 알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려 애쓰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죄된 본성들을 부인하고 조금씩이지만 나의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를 지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여러분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된 제자들과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기록이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처음부터 예수님만큼 지겠다는 욕심을 부리시지도 않겠지만 내게 보여지는 십자가를 은혜로 열기고 그 십자가를 지는 조금씩 저어가며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느끼시는 우리 모든 함께 행복한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초심을 잃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부인해야 할 것을 보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초심을 잃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따라지는 십자가가 아니라면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함께 행복한 교회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과정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조금 먼저 간 사람, 나중 오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합시다.